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여행. 저는 여행은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억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여행을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과 잠깐 만남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중동에 여행을,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것이죠. 제가 오늘 광고의 말씀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빠뜨렸네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수요일 예배에 우리 김창환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김창환 선교사님께서 수요일 오셔서 우리 예배로 예배 설교로 선교 주십니다. 선교하시는 그 근황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광고를 늘어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그 나라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현지 음식 드셔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세요?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참 맛있던가요? 거부감이 생기죠?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냄새부터 먼저 맡기 시작해서 아마 질렸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음식인데 그 목사님은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행을 가면 사모님과 같이 여행을 다닐 때가 종종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그 나라에서 맛집이라는, 현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집을 찾아간답니다. 한인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만든 그 식당,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부러우시죠? 저도 먹기는 먹고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그분처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행을 할 때 그분은 참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먹는 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행을 다닐 때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여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행하면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즐겁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면 잘 준비한 분들이에요. 여행을 잘 준비하고 알차게 준비한 분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 여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남기는 추억을 가지고 그 여행을 길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것을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에 또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짐을 몇 번 풀다가 몇 번 싸보면 알아요. 여행을 다닐 때, 장거리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단거리도 그렇고, 그 여행을 다닐 때 짐이 과도하게 많으면 그 여행이 굉장히 피곤해요. 예를 들면 옷을 입지 않는 옷을 많이 쌓아가면 그것 한 번도 입지 않고 다시 고스란히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는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계획하고 알고 사전에 준비하면 여행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행, 바로 전도 여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이 대해서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않았죠. 배척했죠. 그래서 떠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전도를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여행, 전도가 여행이다. 전도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그 벚꽃이라든지 단풍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도, 이 전도회가 여행이 되는 그 비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도에 자세히 준비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전도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필수품이 무엇이냐,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아멘. 12 제자를 부르사. 주님은 처음에 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 때,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여행할 때 그 필수품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추장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갈 때 고추장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꼭 들고 가라고. 그것도 어떤 고추장요? 볶음 고추장, 튜브형으로 된 그 고추장을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꼭 사전에 그걸 열어보고 맛보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갖고 가셔도 못 먹게 돼요. 그 고추장, 바로 이 해외여행에서 필수품인 고추장처럼 주님의 전도의 여행의 필수품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고 전도를 나간다. 참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죠.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여행의 첫 번째 필수품인 부르심이 없다면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 다 부르셨어요.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친구가 전도했고요. 부모님이 전도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불렀다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가 불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는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나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불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불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불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만 부르셨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부르심은 또 다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소명. 거룩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 이 거룩한 소명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랍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은 전도자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셨다라고요. 이 부르심은 제자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렀느냐? 우리도 부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를 전도자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필수품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나를 불렀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가 또 무엇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7절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둘씩 보내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둘씩 그 보내시는 것은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17장의 앞에 부분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는데 둘씩 보냈어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한 명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한 명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둘씩 보냈을까요? 한 명이 넘어지면 옆에서 붙잡아 주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전도하다 보면 방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1대1 상황이 아니라 1대2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대3일 수도 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그 비밀은 율법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생명과 관련된 증언은 한 증언으로는 안 돼요. 생명,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일에는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 증언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율법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두 증인이 없으면 그것은 들어주지 않아요. 살인이 아니에요. 생명과는 무관한 거예요. 두 증인, 바로 전도자가 두 명이 된 것은 그 증언들이, 전도자들의 그 증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둘씩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두 사람을 보내라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망의 그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두 사람이 합심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할 때 바로 그 죽음의 길을, 지옥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군요. 최근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졸리고 비몽사몽간이었답니다. 비몽사몽간이었는데 갑자기 이 눈앞에서 막 같은 게 쑥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요. 눈을 가리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3일간 밤낮을 보지 못했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가려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 가려진 것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사람이 합심할 때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전도의 필수품은 바로 둘씩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씩 가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또 7절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요. 전도의 필수품이 무엇이냐? 권능입니다. 권능이 빠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도여행의 필수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선포돼야 되는데 능력이 빠지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빠지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죠. 우리 나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사도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전도가 많이 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능력을 받았을 때 전도는 폭발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오로지 며칠간요? 열흘간요. 10일간 기도했어요. 10일간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병자가 다 낫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려버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만 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과 이적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능력이 힘할 때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부여받을 때, 능력을 부여받을 때, 그 능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왜 사도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이 일을 행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냐? 어떤 뜻이냐? 사용 승인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미국에 무기 구매를 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뉴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뉴스에 관심이 가시면 네, 저는 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무기를 산다. 그러면 아무 나라에나 무기를 아무렇게 팔지 않아요. 조건이 다 있어요. 어떤 나라는 어떤 무기까지, 어떤 나라는 어떤 무기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정해진 대로 무기를 판매해요. 이번에 오커스라는 이 뉴스에 많이 나왔죠. 프랑스하고 미국이 붙었잖아요. 외교 마찰까지 이렇게 났잖아요. 외교 마찰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시사상식이 네, 죄송합니다. 그랬었어요. 무기 관련돼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승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승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이 똑같이 베드로처럼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전도했을 때 나타난 건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만 전도하러 나갔을까요? 다른 사도들 다 갔어요. 다른 수많은 사도들 갔지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요. 베드로는 하루에 3번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능력은 바로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꼭 이 필수품을 갖춰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확실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둘씩 보내실 때 주님이 보내신 둘씩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이 증언이 확실한 것인 것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자기가 보내신 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둘씩 보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에, 그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그 증언을 담대히 증언하라는, 둘씩 보내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도자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둘씩 그렇게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사전을 받아서 나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의 필수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여행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필요 없는 게 뭐가 필요 없냐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벌 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면 된다고요? 지팡이만 짚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 개척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개척하지 어떻게 그냥 개척하냐고, 맨몸으로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꼭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척하는 데도 돈이 필요한데, 전도 여행 다른 곳으로 전도 다니며 해외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뭘 가지지 말라 그러시냐? 돈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옷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잘 곳. 이게 다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버리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둘씩 갈 때 누가 같이 간다고요? 주님이 같이 가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많은 간증이 쏟아지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아메리카 선교사님들 나가신 분들, 호롤 단신으로 나가신 분들 많아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돌아올 비행기표 그 표도 없이 돈도 하나도 없이 간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미리 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하지 않는 돈, 양식,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불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여행을 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행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행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라는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했겠죠. 거부했죠. 마을 동네에서 떠나서 신발을 먼지를 떨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를 삼으라고요. 심판날
그날에 이 마을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불지옥의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확실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그들, 사도들에게 심판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음 장인데, 네, 심판, 바로 12지파를 심판한다고요.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사도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맡겼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전도자로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불지옥의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12사도에게만 뿐만 아니라 12사도에게 심판받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을 거절한 것, 전도자를 거절한 것,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를 보니까 12절 13절에 시간 강의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회개하러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무엇을 했어요? 고쳤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할렐루야 외쳤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 그들이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돌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주님! 귀신이 나갔습니다. 주님! 병 고쳐졌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여행 가라 했을 때 간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자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권능과 능력,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갈 때는 전혀 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그 닥친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수없이 간증을 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질병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도망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이때까지 막연하게 전도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 이 방법을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능력, 우리 힘대로 하려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보내심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붙잡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제자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과 전도여행을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해서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바로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도행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탁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능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반납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부르짖을 때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지 않도록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종시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